자, 고양이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고양이 두 마리가 고기 덩어리 하나를 어떻게 얻게 되었어요? 근데 서로 먹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고기 덩어리 하나를 서로 먹겠다고 다투고 있는 이 장면을 보게 되었던 원숭이가 지나치다가 멈추게 되었고 고양이들에게 제안을 해요. 내가 공정하게 나눠주겠다고. 그래서 이 두 고양이는요, 이 원숭이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숭이 앞에다가 그 고기 덩어리를 이렇게 놓아두게 되었죠. 그러자 이 원숭이는요, 딱 잘라가지고 이제 고양이 두 마리에게 먹이를 주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르면요, 근데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이는 거잖아요. 남의 떡이 뭐 이렇게 센치를 재가지고 자른 것이 아니라 그냥 원숭이가 잘랐으니까 좀 자기 그냥 고기가 좀 작게 보였던 이 고양이가 따지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공정하게 나누지 못하고 내 것이 훨씬 작게 보인다고. 이 말을 듣게 되었던 원숭이는요, 이제 좀 크게 이렇게 잘라졌던 그 원숭이의 먹이를 가지고 자기가 한 입 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줍니다. 그러자 이제 이 원숭이가 또 야단이에요. 자기 게 더 작아졌다고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옥신각신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뭐 중간중간에 이 고양이가 싸웁니다. 계속 자기 것이 더 작다라고. 원숭이는 그때마다 상대 것을 빼앗아서 계속 여러분 이렇게 한 입 물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싸우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요, 먹이가 없어졌어요. 먹이가 없어졌어요. 왜 그랬느냐? 원숭이가 그 먹이를 다 먹고요, 도망쳤습니다. 그때서야 고양이들은 자기들이 싸운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다소 우습게 보이는 이 이야기를 새벽에 접하면서 신자인 우리는 다소 억울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화평해야 한다고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 이 새벽에 즉 우리는 다툼을 피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온유와 사랑의 씨를 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야 할 의무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교훈이 뭘까요? 영적인 교훈이 있겠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퉈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나눠졌을 때 여러분 양보를 했다면 좀 적게 보여도 그냥 여러분 양보를 했다면요, 다 먹었을 거 아니에요. 맛있게 고기를. 근데 여러분, 고양이들은요, 그냥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다투다 보니까. 마귀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나 우리의 가족에 있어서도 중요한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집단에서도 정말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다툼이나 갈등이 생기다 보면요, 그것을 여러분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고 틈을 타서 결과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 봉착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어떤 갈등이 생기려고 할 때 그걸 여러분 누군가가 양보하고 누군가가 희생해서 그것을 피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새벽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이 베다니 지역에 가셨을 때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 집에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오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죠. 결국 그 집에 들어가게 된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했던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서 그 말씀을 듣고 계셨어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39절을 볼까요? 39절을 보면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나오죠.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마리아의 행동 하나 때문에 이 집안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언니였던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언니와 동생,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실제로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로 너무나도 분주했습니다. 결국 마르다는 일손이 모자라서 동생 마리아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도 나와 함께 일 좀 하자. 이제 도와라. 나를 따라서
부엌에 가서 좀 도우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동생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오히려 언니의 의견을 묵살해 버렸고 예수님 발치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분쟁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지금 집안에 들어오셨는데 동생이 언니를 도와주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실제로 갈등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마리아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마리아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즉 말씀에 집중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제일 불편한 분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마리아였겠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였겠습니까? 마르다였겠습니까? 마리아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초청받아서 참석해 있던 예수님이셨죠.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 자신만 이 집안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언니 마르다가 분주할 이유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바쁘게 여러분 움직일 이유도 없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뿐 아니라 자신이 이 집안에 들어가지만 않았다면 동생 마리아 역시 자신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도 없을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분란이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예수님 스스로 여겼을 거란 말이에요. 초대를 받아서 온 손님이 이런 걱정까지 지금 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동생 마리아의 모습은 과연 아름답게 보일까요? 아니면 얄밉게 보일까요?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세요. 실제로 이런 여인이 내 주변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짜증이 나겠죠. 여러분,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일어나서 부지런히 알아서 언니를 돕기만 하면 돕고 와서 말씀 들으면 되잖아요. 돕고 와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일을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언니를 돕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일이 여러분 쉽게 해결될 텐데 언니만 도왔다면, 조금 돕는 척이라도 했다면 정말 모든 일이 쉽게 해결될 텐데 언니 말도 전혀 듣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런 마리아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요? 바로 이기주의자로, 자기만 생각하는 자로 보이지 않을까요? 실제로 가끔 이런 모습을 가진 신자들이 공동체에서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섬기는 계명교회는 이런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지만 제가 사역을 해왔던 여러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어요. 실제 그때 보았던 분들 가운데서는 다음과 같은 모습을 가진 분들도 보였습니다. 바로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예배 드리면 된다.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돼. 다른 사람들, 제가 여러분 섬겼던 교회들이 대형 교회였고 주로 큰 교회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에는 그냥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 잘하면 돼. 나만 예배 드리면 되지. 내가 할 것 하면 되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정말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힘든 일에는 쏙 빠지기도 하고요. 남들이 일을 다 마치고 나면 그때 얼굴을 비치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 때는 보이지 않다가 음식을 먹을 때는 보이는 경우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런 신자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정말 얄밉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가까운 분이라면 머리를 한 대 주워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가족 가운데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리아의 이런 태도 때문에, 이런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의 반응이 중요하겠죠.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들릴 만큼 너무나도 관대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요, 이 구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반응은요,
공정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공정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공정해야 될 우리 주님이 공정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런 예수님의 반응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동생 마리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마르다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러분들이 마르다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과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쉽게 순복할 수 있겠습니까?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마르다와 주변 사람들, 특별히 마르다를 칭찬했던, 마르다는 성실하다,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장만했을까, 참 침구를 준비했을까, 성실하고 정말 부지런하구나, 이렇게 여러분 칭찬했던 주변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반응 어떻게 여러분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틀림없이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편애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야, 마리아만 이뻐하나 봐. 예수님께서 마리아만 이뻐한다. 너무한다 진짜. 자, 그렇다면 예수님조차도 마르다보다도 마리아를 정말 이뻐하고 편을 든 것입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은 과연 뭘 담고 있는 것일까요? 또 마리아의 입장에서 좋은 편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즉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마리아 스스로 주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우선적으로 살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마리아 스스로 주님이 과연 뭘 원하시고 뭘 뜻하시는지, 주님께서 정말 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우선적으로 살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한마디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공개하십니다. 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드러내십니다. 그리함으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을 말하기를 기대하시죠. 바로 예수님을 가장 잘 대접하는 것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경청하는 것이다. 즉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 이것을 알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미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공개하사 자신을 가장 잘 접대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듣는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즉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할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 것일까? 계명교회 나를 장로로 세워주셨고 권사로 세워주셨고 집사로 세워주셨고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과연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뭘 내가 해야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을 듣고자 주님께 엎드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자 마르다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공개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바로 그것을 잘했다며 인정했던 거예요. 그걸 잘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우선순위를 잘 선택했다고 우리 주님은 인정하십니다. 한마디로 마리아는 주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자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마르다는 그것도 모르고 오로지 자기의 목적만 달성하려고 했죠. 자기의 목적, 즉 주님을 대접해야 한다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놓쳐버렸어요. 뭘 원할까? 그 결과 마르다는 음식을 잘 장만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나는 주님께 최고로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저 동생이 개념 없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기만 했으니 이 얼마나 미웠던 것일까요? 그러니 주님께 음식을 대접한다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한다면서도, 주님이 드실 음식을 만들면서도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그런데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섭섭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누구의 편을 들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편을 들어 버렸다라고 여겼다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인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만약 말씀을 듣는 일과 섬기는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렵니까? 즉 두 가지를 모두 다 해야 할 때 무엇을 먼저 한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될 때 뭘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게 되면 성도들은 과연 무엇으로 대접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해요. 너무 많은 고민을 합니다. 목사님 오시는데 뭘 치워야 되지? 뭘 음식을 대접해서 드려야 되지? 식사 시간에 오신다고 하는데 뭘 대접을 하면 좋을까? 이거 여러분 고민하다 보니까 신방을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신방이 여러분들 신이 나지 않아요. 신방이 여러분 정말 축복된 일이고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쁨으로 받질 못합니다. 신방이 부담이 되고 신방 받기를 꺼려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목사님 잘 대접해야 되겠죠. 주의 종이고 말씀을 여러분 전하는 자니까 여러분 또 손님으로 오시니까 여러분 집도 잘 치워야 되고 뭐 정리정돈도 해야 되고 여러분 아무거나 뭐 드리기 좀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무엇을 중요한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목사님이 오신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 어떤 말씀을 과연 주실 것인가 기대하셔야죠.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셔야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되도록이면 다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죠. 여러분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여러분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그것에 집중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목사님들이 신방을 하는 주요한 목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희들이 말씀을 들고 가잖아요.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들고 가는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 받기보다도 다른 거 접대하는 일이나 대접하는 일이나 뭐 집안 치우는 일 그것도 여러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여러분 중요도가 더 높아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러면 지금 나는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과연 하고 있을까요? 또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내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일을 먼저 찾아서 그 일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모두 경청의 중요함을 깨닫고 반드시 경청해야 하겠죠. 경청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두 가지 대상에게 경청해야 하는데요. 우선 말씀을 듣는 일에 경청해야 하겠습니다. 말씀 듣는 일에 경청하십시오. 실제 경청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다른 곳에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뭐 커도 얼마나 컸겠습니까? 당시에 집안이 커도 여러분 얼마나 컸겠냐는 거예요. 이 나사로, 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 커도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발치가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여러분 이렇게 좀 이렇게 문 뒤에 앉아 있거나 여러분 그런 데서 여러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어디에서 듣고 있습니까? 발치에 앉아서 들었다는 거예요. 발치에 앉았다는 건 무엇이냐?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침이 튀기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예? 정말 가까운 곳이에요. 그곳에 서로 안 앉으려고 하는 우리 계명교회 같으면 이 앞자리 항상 여러분 주일날 비어 있잖아요. 여러분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과 여러분 맨 뒤에 앉아서 특별히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집중도가 달라요. 다릅니다. 제가 드려봐서 압니다, 여러분. 뒤에 앉아서 여러분 예배 드릴 수도 있겠지만 늦게 오시면
여러분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은 여러분 이렇게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시고 앞자리에 와서 한번 먼저 앉아 보세요. 집중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경청을 하려면 이 집중도가 필요해요. 따라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설교자를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사전에 기도로 준비를 해야만 하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철을 강조하잖아요.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셔서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난 다음에 주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한 주간 동안 분주한 삶 속에서 정말 개인 경건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뭐 공예배에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가 주일날 그냥 허겁지겁 와서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그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는요 금요철에 나오게 되면요 여러분 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허겁지겁 와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면요 설교자만 보여요. 설교자만 보입니다. 아 오늘 목사님 넥타이를 뭘 맸네. 넥타이 목사님 헤어스타일이 어떠네. 그거 여러분 집중하다가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경청은 집중도가 중요함을 깨닫고 정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 전에 설교자인 저를 위해서도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로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경청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조신영, 박현찬 작가의 경청이란 책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경청이란 책. 이 책은 2007년도에 출판된 이후 지금까지도 꾸준히 팔리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스테디셀러.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경청은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도 하고 입으로도 하고 손으로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음을 계속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몸짓과 눈빛으로 반응을 보이라. 귀 기울여 들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경청은 상대의 마음을 얻는 지혜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얻는 지혜다. 사람은 얻을 수 있다. 그런즉 건성으로 듣지 않고 진심으로 잘 듣는 것이 사람을 얻는 길인데 그걸 놓치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에는 신경을 쓰면서도 정작 중요한 가까운 주변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렇더라는 것이죠. 목회자다 보니까 주로 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말을 해야만 하잖아요. 그 위치에 있잖아요. 목양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르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듣는 것에는 잘 익숙하지 못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다듬으면서 너무나 막 후회가 되고 그런 것들이 막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물론 경청을 잘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겠지만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저와 마찬가지로 말하기는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면서 경청하는 부분이 약점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자로서 경청은 꼭 해야만 하기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 모두 말하는 것보다도 경청에 더 신경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이제 경청을 했다면 이제는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움직이십시오. 즉 경청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찾았다면 이제는 반드시 움직이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말이 있어요. 행동이 생각을 바꾼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행동이 생각을 바꾼다. 한 여성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남편이 정말 죽도록 싫고 미워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제 한 달 뒤 이혼을 할 텐데 그 한 달 동안 최대의 남편에게 상처를 안겨주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남편이 너무나 싫으니까 한 달 뒤에 이제 딱 갈라서게 되는데 그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면 남편을 최대한 상처를 줘서 이혼시킬 것인가?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했답니다.
자,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한 달 후에 이혼한다고요. 자, 그러면 증오의 감정을 숨기고 한 달 동안 남편에게 정성을 다해서 최대로 잘 섬겨보세요. 섬겨보세요. 미워한다라는 것을 숨기고 남편에게 최대한 잘해보십시오. 남편이 나중에 오해할 거 아닙니까? 그때 딱 무자르듯이 한 달 후에 이혼을 해보세요. 남편에게 최대한 배신감 상처를 안겨주고 이혼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이 여인이 그것을 안고 이제 돌아갔어요. 이제 한 달이 흘러서 정신과 의사 문을 다시 한번 노크했습니다. 그래 제가 시킨 대로 했습니까? 제가 시킨 대로 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혼만 하면 되겠네요 라고 이제 이게 질문을 드렸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다니요, 저 이혼하지 않습니다.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남편도 또 저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이 여성은 남편을 몹시도 미워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척하면서 온갖 섬김을 다했죠. 의사의 말을 듣고. 하지만 사랑하는 척하면서 온갖 섬김을 다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이 행동에 적응되어서 그 결과 행동이 생각을 바꾸게 했다라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섬기는 척했더니 어느 순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생각까지도 섬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경청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알게 되어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친히 칭찬을 받게 됩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한 사람에게 좋은 편을 택했다고 칭찬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까지 해 주십니다. 따라서 이제 이 말씀을 듣게 된 우리 모두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이 마리아처럼 주님의 의도를 알고자 우선적으로 주님께 납작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신앙생활을 한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해왔던 것에 대한 익숙함에 취해서 주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메말라지고 신앙생활이 능력이 생기지 않고 신앙생활이 지치기가 쉽고 종교생활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묻지 않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익숙함에 취해서 하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마리아처럼 주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자 우선적으로 무릎을 꿇는 자들이 많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이런 마리아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이어져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